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사사기 13장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번째 사사가 바로 이 삼손입니다. 삼손 하면은 기운 센 천하장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삼손이란 인물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가? 이 당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기에 계속되는 악순환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하나님이 태평한 시대를 주시면 그것을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점점 믿음이 약해지죠. 하나님을 거스르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방 족속을 몰아내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죠.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무려 7번이나 사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삼손이 태어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약 40년을 이방 민족들에게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치열한 그 갈등 관계에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 블레셋이 40년을 지금 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내시는가? 자,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 지파 가족 중에 단이라는 지파가 있죠. 사라져버린 지파 중에 하나, 사라져버린 지파인데 이 당시만 해도 단 지파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노아라는 남자가 그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원래는 임신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성경에 보면 이 수태고지가 5번 나타납니다.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가 제일 잘 알려 있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처음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죠. 그때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또 삼손의 탄생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를 고지해 줍니다. 이런 5가지 경우를 보면요, 다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겠다 하는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수태고지는 다 그 여인의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요셉의 아내 마리아, 다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요 삼손의 경우만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머니의 이름이 알려져 있건 알려져 있지 않건 삼손의 경우는 정말 이름 모를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이 아이에게, 이 어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4절과 5절에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실인의 규례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이것이죠. 요 3가지가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그럼 나실인이 뭐냐? 나실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구별해 내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히.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즉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에는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합니다. 이 나실인의 서약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삼손과 같은 경우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 즉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실인의 규례예요. 그래서 나실인은 자기가 그 서약을 하는 기간 동안은 반드시 3가지를 지켜야 했어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를 먹는다든지 이런 걸 절대로 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 포도가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쾌락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서약이고요. 2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었어요. 이 머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방 사람들은, 남자들은 대부분 뭘 해요? 수염을 기르죠. 다른 지역 남자들보다 훨씬 이 턱수염 이런 것을 많이 기릅니다.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아라. 3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시체,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는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3가지를 지키는 것이 나실인의 서약이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머리를 깎았다 하는 그런 그 구절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나실인의 서약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스스로 그런 나실인의 서약을 지킨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네가 아들을 낳거든 어려서부터 용사로 키워라. 어려서부터 무술을 단련시키고 어려서부터 아주 힘센 용사로 키워라. 그래서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실인으로 키워라. 거룩한 자로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진리인데 하나님은 힘이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학벌이 좋다고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칼과 창에 능한 용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는 나실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다. 삼손이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해요. 그렇죠?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삼손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에 보면 제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능력이 아니고 거룩이다. 우리가 늘 이것을 머릿속에 좀 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내 신앙생활이 지금 잘 전진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럴 때는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늘 능력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죠.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걸 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위와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천을 자를 때 보면, 가위로 천을 이렇게 쭉 자르면요, 그 가위가 지나가는 곳은 딱 천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뭐 중간이 없어요. 가위로 천을 자르는데 중간 부분이 발생을 합니까? 그냥 딱 둘로 나눠지고 말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위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요, 그냥 흐지부지 그때그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아주 출생부터 남달랐고 또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 쓰시려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삼손의 삶을 보면 참 부족함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합니다. 뭐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뭐 동물을 때려 죽여서 시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여자들에게 종욕적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삼손이 이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중간에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삼손을 사용하셔서 삼손의 마지막 죽는 모습이 참 어떤 면에서는 감동적이죠.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거룩함을 원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수요일